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지으셨다는 표현이 또 너무 종교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이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모든 물질과 생명체의 기원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생겼냐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근데 이게 계속 논쟁이 되고 이거를 뭐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또 창조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단어를 규정하면서 서로 이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근데 심지어는 옛날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과 성경을 믿는 사람의 싸움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갈리고 있어요. 뭐 유신진화론, 뭐 하나님이 진화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물학자도 아니고요. 뭐 지질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의 영역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과학의 영역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지금 특송하신 그 가사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되는 거죠. 뭐 선하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의 의문을 갖고 오히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학의 논리로 측정되는 부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할 거다라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심지어는 목사들 안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물론 이 과학적 서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죠. 굉장히 신적인 대언이고 우리는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논리대로 신의 존재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존재고 우리는 측정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이걸 보겠다라고 한다면 아예 오늘 이 주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게 뭘 부른다는 건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대놓고 창세기 1장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뭐 약간 그 과학 이론과 어떤 신학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어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이 지구에 자라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메커니즘을, 생물학적 방법을 만드셨다. 글쎄요. 그러기에는 성경 기록을 그 말이 맞다면 다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뭐 진화론, 뭐 유신진화론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좀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린이 친구들 슬슬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어린이 친구들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을 좀 볼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게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감옥입니다. 감옥. 불이 켜져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철창살 안에 죄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13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 한 칸에. 자, 어린이 친구들 이제 느낌을 알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화장실 하나를, 변기 하나를 130명이 평생 쓴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러니까 느낌이 확 오죠? 지금 우리 뭐 4인 가족, 5인 가족, 뭐 3인 가족이 뭐 화장실 하나 쓰는 것도 아침에 나 학교 가야 되는데 빨리 화장실 나와. 지금 이 난리잖아요. 근데 130명이 마치 닭장 속에 들어있는 닭처럼 다리를 못 펴요. 잘 때도 이렇게 칼잠을 잔다고 하죠. 이렇게 똑바로 다리를 뻗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물건처럼 쌓아놓고 포개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런 곳이 실제로 지금도 있고, 근데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던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누명을 쓴 거예요. 누가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 총기 소지했다. 누가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모함을 해서 설계해서 감옥에 넣는 그게 가능한가 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억울하게 여기 갇힌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130명이 화장실 하나 쓰는 거를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행히도 이제 몇 년 살진 않으시고, 이 선교사님이 정확히 126일인가를 여기서 사셨대요. 죽을 맛이겠죠? 여기 사람이 위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피부병 생기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지금 이 비유로 이 사실을 기반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합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되었다. 너희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고 싶나요? 이 감옥에서 더 계실 분, 하루만 체험해볼까? 저는 하루도 싫을 것 같아요. 하루에 우리 화장실 몇 번 가는지 아세요? 꽤 많이 가요, 생각보다. 근데 130명이 줄 서 있어요. 그럼 뭐 여기서 그냥 싸고 막 난리도 아니고 거기 그 싼 자리에 또 누워야 돼. 그럼 병 걸리고 지금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밖으로 나오고 싶을까요? 정말 진짜 당장 나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기서? 근데 오늘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상태, 노예 상태, 죄수 상태라는 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밖으로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런 감옥에 여러분 있는데, 자, 밖에서 누가 부릅니다. 당신이 불러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켜줍니다. 자, 밖으로 나오세요 하면은 여러분, 여기가 좋은데요? 누가 나를 부른다 그래? 내 알바야? 이러고서 더 살래요, 여러분? 모르는데? 난 모르는 사람이 왜 날 부르지? 하고 그냥 있을래요? 누가 날 부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게만 해준다면, 누가 불렀는지는 나가서 알아봅시다 하면서 당장 뛰쳐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포로와 노예와 죄수 같은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사실상 죄의 노예, 죄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나오죠.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하는 천사들의 멘트도 되게 많이 나오고 성경에.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두렵게 생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빨가벗고 이렇게 하얗게 날개 팔랑팔랑 링고리 닮은 이런 천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을 해봤더니 정말 무슨 뭐 괴물같이 생겼어요. 정말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된다. 나타나자마자 두려워 말라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겁나게 엄청나게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대놓고 뭐 귀신이 무서워요 이런 게 아니겠지만 우리는 모두 두려움이라는 감정 속에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두렵죠.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뒤처지면 어떡하지? 제가 날 때리면 어떡하지? 제가 날 따돌리면 어떡하지? 모든 두려움. 두려움은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기 있는 아기 아윤이는 말은 못하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응애 밥을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울 수도 있고. 노인의 두려움은 없습니까? 노인의 두려움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셔. 너무 이 세상에 그 원리를 잘 아셔. 이 세상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악함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맞으면서 여태까지 나이가 들었어요. 그게 어때요? 알면 더 무서워요. 알면 알수록 더 무서워요. 차라리 못 모르는 애들은 야, 못 모르고 결혼해. 못 모르고 그냥 군대 가. 이러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재입대 합니까? 아니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요,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죠. 지금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됐을까요? 지금 왜 아까 그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미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생각을 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잘 모르면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이게 인생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원래 이러던데? 원래 태어나자마자 세상은 이러던데?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감옥 같은 얘기가 있지만 이것도 실제로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실제로 있어요. 아까 필리핀 감옥 얘기했는데 필리핀에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필리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요. 저기 이집트에도 있어요. 이런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마을은 뭐 하는 데냐면요. 전 세계에서 쓰레기를 수입해 와요. 돈을 주고. 그래서 재활용을 시켜서 그걸 다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여기 있는 이런 어린이들도 해요. 그걸 이렇게 찍은 거 봤거든요. 우리가 분리수거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하잖아요. 거기 내가 버린 그 쓰레기가 페트병, 음료수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걸 막 말끔하게 씻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거를 주워다가 그걸 직접 씻어서 다시 파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쓰레기가 물에 막 고여있고 여기서 막 냄새는 말도 못하죠. 거기 둥둥 떠있는 거 그거를 막 건져서 막 피부병 걸리면서 그 건강 다 상하면서 그거를 하루 종일 씻어서 내다 팔면은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버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2,100원 번답니다. 우리 딸도 그거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쓰레기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이 있어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쓰레기 마을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면 더 깨끗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원래 이런 거 아니야? 걔네들은 굉장히 해맑아요, 거기서. 굉장히 재밌게 그 쓰레기 더러운 데서 막 수영도 해요. 거기서 평생 살아오신 분을 막 인터뷰를 했어요. 60대로 보이는 어떤 노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봤더니
40살이시래요. 저보다 어리죠. 근데 생긴 거는 진짜 60도 넘은, 지금 우리나라 60살보다 더 나이 드셨어요.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오염 속에서, 땡볕에서 평생 쓰레기를 주스면서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뭐예요? 원래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요? 사람들 다 이렇게 살던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이런 본인이 노예처럼 일하는 걸 몰라요. 본인이 저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몰라요.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원래 사람들 다 약육강식으로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원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었어? 원래 신은 없고 그냥 우리 우연히 진화로 생긴 거 아니야? 우연인지 돌연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오랜 세월이 되면 됐대. 그냥 과학자가 그렇대. 몰라. 과학자가 진화를 증명할 수 있나요? 네,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증명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반복적으로 변인 통제해가면서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어.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어.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신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자랐어. 마치 쓰레기 마을에 사는 애처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고통받아요. 이건 비유입니다.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쓰레기 마을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더 선하고 아름답고 인간이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게 더러운 거고 어떻게 깨끗한 거야. 이걸 배워요. 우리는. 정상적인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가르치죠. 에이 지지야 그거 하지 마. 먹다가 떨어뜨리는 것도 다시 줍지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근데 어때요? 쓰레기 마을 어때요? 그 안에서 수영을 하네. 화장실 하나를 130명이 쓰네.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악 물고 귀 막으면서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없어,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된 거야. 계속 이래봤자 자기 혼자 쓰레기 마을 속에서 산다는 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속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 인생에서 쓰레기 마을이 소수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비밀을 발견해서 우리가 살던 인생이 굉장히 노예 상태였구나. 이게 굉장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희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생겼으면은 삶의 의미가 있나요? 우연히 생겼으면 그냥 알아서 동물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알아서 나한테 유리하게, 생존에 유리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존에 유리하게 사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싸가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 싸가지가 없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는 게 우리 생존에 유리할까요? 내팽겨치고 그 돈으로 나 잘 먹고 사는 게 생존에 유리할까요? 되게 이기적인 얘기지만 생존에 유리한 거는 도덕을 버려야 생존에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선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형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양심도 오래가지 못해요. 대다수가 그렇게 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든 그 존재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내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기심과 끝을 알 수 없는 악함을 뭐가 억제해요? 예, 그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도덕이라고 말하는, 윤리라고 말하는 게 억제하죠.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는 내 거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 내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그분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정의로운 그분께서 우리를 불렀대요. 조직 보스가 나쁜 짓을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감옥에서 꺼낸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날 사랑한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한대. 물론 이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깨끗하시고 그 누구보다 정의로우시고 그 누구보다 선하신 분이 내가 너를 불러내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거야. 이거를 비유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깨끗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온몸에 똥칠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집 깨끗한 거 좋아요? 더러운 거 좋아요? 더러운 게 좋다고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청소하기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 침대에 누가 똥을 싸놨을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걸? 어린이 친구들 청소하기 귀찮죠? 맨날 엄마 아빠가 정리 좀 해라 하죠? 근데 누가 여러분 책상 위에 똥을 싸놨을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거야. 그거 치우고 싶어요? 그냥 내 몸에 직접 묻는 것도 아닌데 그 똥이 근데 하나씩 늘어나. 여러분 방에. 그럼 점점 비들 데가 없어져. 이악 물고 안 치우고 그 똥방에서 한번 살고 싶어요? 냄새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청소가 싫어도 진짜 더러운 꼴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선하게 살려고 그래? 야 기독교인들 맨날 뭐 선하신 하나님이 뭐 공의 뭐 그런 거 맨날 정의 그런 거 외치는 관심 없어. 여러분 진짜 더러운 꼴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더러운 꼴을 보고 진짜 악한 일을 내가 당하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정의를 부르짖는지 아세요? 누가 먼저 선함을 필요로 하는지 아세요? 진짜 백이 악한테 뒤인 사람이 공정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하고 판사 목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네가 하는 대로 다 살고 네가 똥을 싸던 오줌 싸던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네가 똥을 싸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야 지금. 왜? 네가 나랑 함께 할 거니까.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널 거룩하게 할 거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나는 계속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러운 꼴을 안 보고 사는 게 구원입니다. 아까 더러운 꼴 비유로 얘기했죠. 화장실 130명이 함께 닭장에 갇혀서 쓰는 그 더러운 꼴을 안 보게 꺼내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 밖으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 선함이 먼저 네가 유리한 대로 해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불리해질지라도 네가 손해를 볼지라도 너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네가 경제적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가 부모를 사랑하고 돌보는 걸 알게 할 거야. 왜? 부모가 네가 돈이 안 될 때 널 사랑했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그냥 딱 박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한 게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많지만 그 중에서 뭐예요? 10계명, 제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대놓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키워보신 어머니, 아버지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게 생존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잠 못 자잖아요. 꼭 새벽에 깨. 두 명 키워봤는데, 물론 제 아내가 더 고생 많이 했지만, 잠 좀 자자!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지금 커갖고 중학교 1학년이지만, 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등 센서예요, 등 센서. 등에 센서 달렸다고. 눕히면 무슨 바로 울어. 잠이 들었구나 하고 눕히는 순간 막, 등에 센서 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손해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합니다. 그 어려운 걸 해요. 왜 하죠? 나한테 이득되니까 하나요? 얘가 자라서 한 1조를 벌면 나한테 500억은 주지 않을까. 우리 딸한테 제가 농담으로 네가 돈 잘 벌어서 아빠 500억을 줘라 그러면 우리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500원 줄게 이럽니다. 근데 우린 그 사랑으로 그냥 이기적으로 보면은 이득이 안 된 그 행위를 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무슨 무적인가요? 지금도 조금씩 고장나고 있는데 귀도 안 들리고 막 조금씩 벌써부터 고장나는데. 그때 자기 이득을 따져서 이득이 안 돼. 아빠는 나이 먹고 쓸모도 없고 병원비만 계속 드네. 버려. 꺼지세요. 우리 아들, 딸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다리 몽디기를 할 힘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때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득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 굉장히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 이러고 있어요. 교회 오시는 분들 그래요. 근데 큰 교회는 또 그런 분이 안 그러더라고. 큰 교회는 돈 많아 보여서 힘센 사람들 많아서 그런지, 큰 교회 목사님은 아우라가 이렇게 크게 나오나 봐요. 그게 보이나 봐. 큰 교회 목사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 같은 좀 작은 교회에 나오시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보면 내가 이 교회 다녀준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 내가 믿어준다. 하나님은, 저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야. 네가 나를 믿어줘서 내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너랑 상관없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너는 내 눈에, 내가 보기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보기에 너무나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야. 너는 귀하고 존엄한 존재야. 네가 뭘 해서 대단한 게 아니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너를 사랑하지. 세상 사람들은 네가 인기 있고 유명하고 네가 득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나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냥 너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존엄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이 수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절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인간이 그냥 진화된 존재다. 신이 우리를 지은 게 아니다라면 뭐가 큰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인간이 왜 존엄하죠? 왜 닭은 잡아먹어도 되는데 인간은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라는 설명이 안 돼요. 도덕적 설명, 철학적 설명 안 돼요. 인간이 지능이 많기 때문이다. 지능의 기준은 뭘 삼죠? 저기 바다에 사는 범고래도 지능이 높은데? 우리 바다에다 던져놔 보세요. 인간 바다에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능이 없는 거네. 생존할 지능이 없는 거네. 그 지능의 기준은 어디서 판단합니까? 인간은 자꾸 동물로 만들어요. 인간은 동물 중에 하나다. 짐승 중에 하나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인간을 소중히 여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거를 믿지 못하겠던 믿는 사람은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 그 어떤 인간도 인권선언문 이런 거 있죠. 그거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억압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와 그런 인권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진화론자 이거 설명 못해요. 포로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엉망진창 됐어요. 이 세상이. 근데 이렇게 되었더라도 어때요? 다시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럼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왜 불렀을까요? 일 시켜 먹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야 너희가 나를 믿어야 내가 너희를 조종해서 내가 편하지 이럴까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끌어내라, 이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얘기를 오늘날의 버전으로 좀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눈이 있는데 하나님은 없대. 하나님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도 없대. 내가 귀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 중에 귀 없는 사람 다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물론 후천적으로 다친 사람 없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은 귀가 있죠. 근데 귀가 있는데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도 못한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굉장히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느낀 구절 중에 하나가 야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현대어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너 눈 있지? 눈 누가 만들었을까?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는 개념이 내가 만든 거야. 너 귀 있지? 너 소리를 듣지? 소리로 듣고 정보를 얻지? 듣는다는 개념을 누가 만들었을까? 귀를 누가 설계했을까? 내가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근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 눈으로 본다라는 개념을 만든 존재가 못 보겠니? 귀로 듣는다라는 개념을 만들어준 존재가 못 듣겠니? 근데 우리는 이악 물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든 볼 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든 들리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그럼 뭐예요? 크게 이 뜻이에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듣지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불러냅시다. 불러내라. 내가 그들을 부르고 있다. 누가 이 일을 알려줬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증인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다른 신, 여기서는 이제 다른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죠? 과학이라는 신을 믿습니다. 물론 제가 과학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막 신비주의로 살자. 과학 이론을 전면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과학 만능주의라는 새로운 신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현대 사람들은. 근데 그 과학 만능주의라는 신이 이걸 설명을 못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왜 존엄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왜 동물보다 낫습니까? 이걸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과학은. 과학은 그냥 있는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거고 그 인간의 의미를 밝힐 수가 없어요. 이건 철학의 영역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 유일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내가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이란 신앙 고백했죠.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이거 안 믿으면은 뭐 우리가 돌팔매질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뭐 뭘 믿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생각을 존중해요. 그게 맞거나 틀리거나 별개지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를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자고요. 기독교인으로 이걸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믿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근데 애매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만 딱 빼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한다는 감성적으로 함께한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에게서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죠. 인간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무엇이 선하고 악인지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은 범죄가 들끓고 자연 환경의 파괴, 아까 쓰레기 섬도 여러 가지 어떤 한 개인의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전체 인류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이때만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부르시죠?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고백한 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어린이 친구들 마지막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네 하나님하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부른 소리가? 그럼 하나님한테 가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죠? 이 감옥 밖으로 어떻게 나가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건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이 시간에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다시 원래의 하나님 없던 그런 생각의 기준들과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을 아까 그 130명이 화장실 하나 쓰는 그 감옥에서 꺼내줬더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시 그 감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건요. 잠깐 교회 나갔다가 원래 인생으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삶의 방법론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잠깐 이 세상에 한 발 놓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걸로는 이 감옥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으면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관에 내 인생을 던지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그 변기통 안에서 사시든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 마을과 같은 이 세상이 그냥 원래 이런 거지, 정상인 거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삶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